여기서 만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9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샬롬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북이는 겁이 참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등껍질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게 됩니다. 거북이는 그렇게 자신의 등껍질 안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이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숨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북이가 여러분들을 포식자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바로 이 거북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에 떨어 숨어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큰 불안에 휩싸여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모이던 모임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든 문을 걸어 잠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해야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등껍질 속에 기어들어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 불안에 떠는 거북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입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꼭 숨어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먼저 하신 인사말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우리말로 바꿔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평안이 필요했던 이 제자들에게 보자마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 앞에 계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제자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숨어있는 이곳을 들어왔는가?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불안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그들의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참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현실의 문제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현실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참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샬롬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제자들처럼 우리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디론가 숨으려 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우리를 거북이처럼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디론가 숨게 만듭니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바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내 손을 보라. 그리고 와서 내 옆구리를 보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니 현실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안에 떠는 모든 이들에게 참 평안,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우리 안에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평안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평안, 샬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평안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이나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을 주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샬롬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서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혹시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두 번째 샬롬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 평안을 누리고 또한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평안 허락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중등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상도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우리 2부 예배 실황 중계로 가족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10시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중등부 나눔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나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찬양과 또 공과 말씀에 대한 나눔, 또 공동체 안에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에도 예배 인증 미션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실황 드리시는 모습이나 중등부 나눔 영상 드리시는 이 모습을 촬영하셔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 선정하여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선정된 친구 있는데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입니다. 우리 선정된 친구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성경통독 BR3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진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진도는 스가랴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 오전 11시부터 반별 카톡방에서 공과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공과의 진도는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신약 3권 8과 말씀입니다. 반별 카톡방에서 오늘 들은 말씀도 나누시고 또 한 주간의 안부도 물으시며 우리 유익한 교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영상이 끝난 후에 잠시 쉬었다가 오전 11시에 반별 카톡방에서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